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8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예.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뭐라고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을 짓밟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답니다. 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거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성을 짓밟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얘기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막 휘젓고 짓밟았어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사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부터 그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 그러면 불신자들의 그 화려한 삶, 멋진 삶, 내가 부러워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 하와이의 불난 곳이요 전 세계 부자들의 별장만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사람이 실제로 많이 살지도 않는데요. 별장이니까. 근데 올 여름에 갔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기에 굉장히 큰 타운하우스 있대요. 그 노인들 사는 노인들 실버타운이 있대요. 근데 그 실버타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그 정도로 얼마나 지상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좋은 곳이었는데 여러분 한 방에 다 날아갔습니다. 누가 얼마나 죽었는지 지금 모른대잖아요. 그렇죠? 네, 사망자의 수가 200명을 넘어갔잖아요.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부자들의 그 자랑했던 것들이 오늘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안전하게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문제가 오고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요. 사람들 오히려 고층 빌딩이 더 위험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전에는 부끄러움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장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내라, 옷을 다시 주워 입었고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절망에서 일어나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일어나서 소망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포로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죽지 않고 고향 땅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묻히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희망을 잃고 포기한 백성들을 깨우시며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이제 돌아갈 준비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잃었던 땅과 나라 그리고 신앙을 회복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을 믿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모두가 절망할 때 일하시고 모두가 주저앉았을 때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도무지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그래요. 묶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걸 풀 수 있었으면 진작에 풀었게요. 아니요. 자 보세요. 내가 푼다고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개가 지가 목줄을 끊어서 풀어.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걸 보면? 더 튼튼한 거로 꽁꽁 묶겠죠. 예전에 우리 저 도사경 같은 거는 뭘로 묶어놨죠? 그쵸? 쇠줄. 뭐 쇠줄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쇠스랑이잖아요, 쇠스랑. 그걸로 묶어놨어요. 아무리 당겨도 안 끊어지게, 그쵸? 근데 어떤 개들은 힘 좋아서 뭐라고, 그걸. 또 한번 끊어지더라고요. 뭐 녹이 쓸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끊으려고 그러면 끊어지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게 우리가 자포자기하면 끊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끊어서 뭐하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도 낡아서 끊어져.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끊으면 뭐해? 더 센 걸로 묶으면 나는 끝이지. 근데 그렇게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놓아준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큰 절망은 외부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어둠에 가둬둔 채로 소망을 이룰 수는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조건이 만족해야 되죠. 그것은 기적을 목격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도 그 기적을 보거나 경험할 수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해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돌아갈 자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건데 그것을 목도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서 일어서며 바로 앉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절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낙심과 포기가 변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고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목격할 의무가 있고 그 특권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목줄을 풀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가난의 저주가 있습니까? 건강의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내가 끊어도 안 끊어지는 것 같은 저주들이 이제는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끊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다. 삼손에게 주셨던 것 같은 힘을 주어서 그것을 끊어버리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끊으라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전까지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사로잡은 절망의 목줄을 풀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놀라워. 값없이 팔렸어. 너 갈 때 누가 값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질 때도 내가 값을 지불할 거 없어. 난 그냥 데려올 거야 이 말이죠.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여러분 애굽에 간 거 누가 잡아간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먹고 살라고 간 것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종살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갑자기 이렇게 됐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와 같이 애굽에서 건지신 이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뭐라고요? 너희를 또한 약속한 대로 속량하겠다. 내가 왜 2번을 못하겠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값없는 속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먼지를 털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오는 건 우리 몫이에요. 할렐루야. 저주에서 나오십시오. 가난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나오세요. 상처받은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털고 나와요. 왜 거기 주저앉아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5절에도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조금 내려가니까 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도 자신이 책임질 약속도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가 책임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확신하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풀려날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풀려날 이유는 그들이 무고하다는 거죠. 잡혀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그들을 풀어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묶인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짊어지신 짐 아니겠어요?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이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계약을 이행하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제 당신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 때랑 똑같아. 광야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 남은 자들만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제 드디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줄게.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을 하신 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역사적 사건 앞에서 보게 된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놀라운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느니라.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샴마. 그래요.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내가 어디 있어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그 저주에서 풀어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다고요? 저 하늘 높은 보좌에 홀로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모한 곳에, 묶여 있는 곳에, 갇혀 있는 곳에, 막혀 있는 곳에, 내가 눈물 흘리는 곳에, 그 눈물 골짜기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나의 목줄을 풀어주시고 나를 건져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잡고 그곳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실 언약을 이행하시기까지 믿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때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고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격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여 그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나를 위해 일하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곤란할 때가 간혹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두가 말하는 거예요. 야,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저기서 힘들겠다. 자, 저기서 어떻게 나와 제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 너 어떻게 거기서 나왔어? 우리는 말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죠. 그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단순히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면 사실 기분 나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자세히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데 정말 계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어디 계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여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더라.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하면, 이게 복음 전도자를 상징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이제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거죠. 예, 예, 승전보를 가지고 막 지금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임금에게 빨리 전하려고 승리했습니다.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렇죠. 파수꾼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예, 하나 구속하셨대요.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52장의 10절에 뭐라고요? 땅끝까지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과거 시제를 썼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시제야.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 약속이 뭐 하다고요? 이루어졌다는 거야. 예수님이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이미 뭐라고요?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음을 믿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늘에서 다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먼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그것을 과거처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누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가장 먼저 봅니까? 파수꾼이죠. 그렇다면 누가 아군이 승리한 나팔을 불며 개선하는지를 봅니까? 그것도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영적 파수꾼은 미리 보는 자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보는 자를 말하여 주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마주볼 자가 바로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은 백성들이 잘 때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외치고 전하는 것이죠. 적이 올 때 미리 알려 준비케 하듯이 주의 승전보를 가장 먼저 전할 의무도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파수꾼들을 가장 먼저 마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누가 기쁨을 차지합니까? 파수꾼이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누가 먼저 맞이했습니까? 잠자지 않고 깨어서 새벽 미명에 쫓아갔던 여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잠자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누구보다도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믿었습니다. 평화의 복된 소식을 기다렸어요. 구원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승전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실 때 누구보다 먼저 보고 노래하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백성에게 이 기쁨의 노래를 전할 자들입니다. 그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속을 외치고 전할 자들,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안 될 걸 알면서 뭐하러 기도합니까? 안 되지만 그래도 안 하면 큰일 날까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응답이 오죠. 이 영적 파수꾼을 우리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노래했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망에 빠진 세상을 향해 그 가운데 묶인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사냐. 그런데 교회가 이제 희망의 노래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기세가 올라가고 가스비가 올라가고 물값이 올라가고 다 교통비가 올라가고 다 올라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IMF 때는 이보다 더 어땠다고요? 더 올라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천천히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래도 죽을 사람 죽었지만 살 사람은 다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포기를 왜 하느냐? 소망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덜 먹으면 되고, 좀 덜 쓰면 되고,
좀 덜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영적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의 역할 아니겠어요? 이 영안이 열린 교회가 되어서 시대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을 외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있고 올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속하셨다고 믿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다시 세상에 머리같이 높이 지금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류 가수들이 노래 불러서가 아니고요. 이제는 대통령을 통해서 뭐예요? 국격을 올렸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뉴스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대한민국 땅으로 오게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있고 올 거예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사람이 많아진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제 온 세계가 잘 들어보세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북한도 알고 대한민국도. 전에는 북한은 알아도 대한민국은 몰랐어.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알아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다 알잖아요? 알 수밖에 없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가 왜 나왔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럼 이런 각본의 끝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안다는 것은 온 세계를 향한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저 옛날에 미국이 했던 것처럼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니까 모르는 나라에서 오면 몰라서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다 알아요. 어머, 대한민국 가고 싶은 나라. 아멘?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하고 다시 일어나 바로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전 세계 열방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각 시대마다, 각 때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들어야 될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곳은 망한다고 알려줘야 되고 흥하는 곳은 흥한다고 알려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확인해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본 대로 전하는 것이 할 일이에요. 11절에서 1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앞에 처음에는 1절에 뭐라고요? 깰지어다.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1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1절에 그랬고 11절에 또 일일이잖아. 11절에 뭐라고요? 떠날지어다. 그래서 지금 떠나요. 할렐루야.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떠납니다. 비행기표를 너무 일찍 잡아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건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잖아요.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왜 메고 나옵니까?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성교가 뭐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김정일 전사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가서 둘이서 뭐 하고 있으면 된다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처럼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서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누구보다 먼저 가신다고요? 우리보다 먼저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정신없이 안 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쫓겨가듯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그냥도 나오는 게 아니라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저주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힘들게 했던 것들, 불평, 불만, 원망의 자리에서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떠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렇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 어쩌다가 이렇게 됐뇨? 이 말이죠. 우리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누구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며 그들이 일어나고 깨어나서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뭐라고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라고 뭐 했다고요? 에스겔이 대언하였더니. 아멘? 대언하였더니. 생기야 불어 동서남북에서 불어 뼈들에게 들어. 그랬더니 힘줄이 붙고 군대가 되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인데 오늘 열방을 향한 약속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저께 8.15 광복이었는데 광복이 오기 전에 이민족의 선각자들은 3.1 만세운동을 통해 대한 독립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은 미리 보았고 희망을 노래했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그들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했고 믿었습니다. 그러게 가장 절망스러운 때 외치고 노래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때 자신들의 마음의 올무를 스스로 풀고 목숨을 걸고 외쳤어요. 유관순 누나도 8번 방에 갇혀 있을 때 피눈물로 노래했다고 노래 만들었잖아요. 안예은 씨가. 네, 피눈물로 노래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죠. 민족의 해방이 올 것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의 올무를 스스로 풀고 목숨을 걸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그 불행의 올무를 제거하세요. 안 된다는 올무를 제거하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마귀가 준 저주의 사슬일 뿐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해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나 주변에 들리는 소식은 뭐라고요? 말도 안 되라는 거예요. 야, 그게 돼? 예, 근데 항상 주님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은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능력이 흘러가려면 그 플러그가 주님과 같이 맞꽂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콘센트에다 플러그를 뭐 해야 돼요? 꽂아야 돼요. 여기에 전기는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꽂든 안 꽂든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꽂아. 그래서 시원한 바람을 받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말도 안 돼. 그런다고 될 거 하고 안 하면 손해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꽂으며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저 하나님의 전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타고 흘러서 그렇게 정말로 안 된다고 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 도구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를 통해 수없는 연단 속에서 건지시면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믿음 있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렇게 묶인 자들을 깨우고 영적 파수꾼들이 돼야 돼요. 남보다 먼저 주가 행하실 일을 노래하고 외칠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전에 묶인 자들이 모두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묶인 가운데 풀어 자유케 되신 하나님의 뜻이요 부르신 목적 아니겠어요? 생명의 빛 선교교회는 그것을 위해 영적 파수꾼이 되고 모두가 잠들었을 때도 깨어 부르짖고 외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마주 보게 될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가장 큰 기쁨으로 춤추게 될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돌아오시고 구속을 선포하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실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종살이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왕의 자녀답게 왕관을 쓰고 그 족쇄를 풀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묶기 위한 올무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옷 입어야 됩니다. 이제는 포로가 아닌 자유인으로 다시 거듭나길 바랍니다. 죄의 노예가 아닌 의의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묶인 자들을 풀어줄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고, 세상 가운데 절망에 빠져 힘을 잃고 주저앉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